그의 마음은 교만할지라도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의 말씀은 믿음 주옵소서. 나 믿음 있는데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하박국서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우리 하박국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면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산돌교회 집회에 갔다 와서 의논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말씀, 정말 복음의 말씀을 좀 다시 상세히 전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산돌교회 2주,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가니까 산돌교회에서 2주간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쪽에서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아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미 제가 정말 강의는 할 것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전하면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는 무조건 전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사람이 말했던 거 주님 다 듣고 계셨어요? 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는 예정대로 산돌교회 가서 시대적인 복음을, 이 종말 복음을 시대적인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인데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전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첫째, 세 번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다섯 번째 주가 있다면 역시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산돌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척추와 같은 우리의 뼈의 구실을 감당합니다. 우리 척추뼈가 어떻습니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람이 설 수가 없고 아무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와 같이 척추와 같으며 그리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서서 가는 길 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믿음 주시옵소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 직전의 사회상을 보면요. 강포와 가낫과 그리고 폐역, 겁
다탈,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이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이하여졌고 율법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화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남유다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이 악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회를 고쳐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찌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백성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는 사납고 성급하다.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남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자기보다 의로운 백성들을 악인이 삼켜도 좋습니까? 3시간에 자기의 백성이 의인이 됩니다. 의인화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열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열조의 아버지,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오늘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혀 피할 수 없고 전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 악인들인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 남유다 백성을 유린하게끔 하나님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인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이 말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신앙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입니다. 그러면 돼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자, 이 그의 마음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과 불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세상 제국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사람을 탄압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이 핍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거의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그 권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는데 메대와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서 못 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 뒤에 마귀의 군대가 막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한 자다. 그런데 그 교만은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나푸시오인데요. 나푸시오는 뭐냐? 원래는 생명이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생명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넓은 곳으로 막 공격하고 침략하고 다니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러면 답이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우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만은 뭐냐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에 소개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영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축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성공한다거나 아니면 목회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되고 겸손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우쭐대는 것이며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성공적으로 잘 풀리거든요. 자기가 정복하는 땅 거의 다 정복이 오니까 자기 손안에 오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쭐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전혀 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뻔뻔하고 결국은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환경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 심정이 말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마음이 움직여요. 바벨론은 스스로에게 도취되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넓은 곳을 집어삼키는 정복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제국이요, 그 넓은 영토를 관리하지 못해서 나중엔 제국이 망합니다. 적당한 손에서 멈출 줄 알아야 제국이 오래갑니다. 오히려 많은 땅은 관리하지 못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도 여지없이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 제국의 정복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날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합니다. 독수리도 빠르고 또 사자도 빠르고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신속한 정복, 그런 역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만하다.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면 그는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삼켜도 만족할 줄 모르는 바벨론의 과다한 욕심을 성경에서는 먹어 집어 삼키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는 수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나스에 보면 지옥입니다. 지하 세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다한 욕심에 사람들의 가는 길이 바로 음부라고 말하는데 2장 5절입니다.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예.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 바로 음부와 같다. 음부처럼 그렇게 넓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이 좀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감사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나는 이제 이것을 영원히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쫓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면 저는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형이하학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내가 주만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철학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계속 불러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탐욕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계시록 20장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음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바로 사탄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할 때 스스로 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풀어 오르고 있구나 아는 것이 지혜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우쭐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비교보겠다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인간에게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 우리에게 종이 있는데 천사란 말이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시편 8편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천사로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들을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감히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순간에 그는 그 교만에 빠져서 그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장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데, 루시퍼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천사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유다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과천교회에 있을 때 제가 존경했던 장로님 한 분은, 그분은 7년 동안 수요일 금요일마다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화천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셨어요. 장로님 중에도 많이 계시고. 근데 화천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하신 게 뭐냐면 주일 되면 앞치마 두르고 식당 봉사 다 들어가세요. 목사님, 김찬종 목사님 계실 때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서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물질도 못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 청소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눈 감고 계십니까? 왜 인간에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지금 사람에게 여러분 상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썩어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은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썩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입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포도나무라든가 감람류 같은 나무들은 나는 내 본연의 사명이 있다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 내 사명을 감당하렵니다.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려 한다. 너희들은 나 전부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내 가시를 찔러버리겠다. 가시나무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루시프는 그 천사장이 노래하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시간 30분 전부터 30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항상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찬양을 주셨기 때문에 전 찬양으로 굉장히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찬양할 때 입만 벌리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잡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다. 왜? 예배드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적한 말세의 현상은요,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긍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우쭐대는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한번 원수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원수된 그대로 가더라고요. 참소하며 절제를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참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없습니다. 신뢰 없습니다.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참소해서 모든 관계를 깹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면요, 더 이상 부부는 신뢰의 집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밑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는 일을 무엇이 합니까? 마귀가 깹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꾸 참소해요. 마음에서 계속 참소를 해요. 부부는 신뢰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신뢰의 집에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속해서 균열이 있고, 그 균열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로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믿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벗고 다니면 좀 부끄럽겠죠. 참 기가 막힌 게,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열풍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바지 입지 않고 출근하기.
팬티 입고 출근하더라고. 기가 막혀요. 남자고 여자고 전부 팬티 입고.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대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보면 부끄러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간을 미혹하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깨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을 때로는 믿지 않을 때 많아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끼리도 성도끼리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건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스럽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죄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어찌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죄 지은 후에 그들의 반응, 하나님 피해서 숨었습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신뢰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지배적 관계, 물질이 우리를 무조건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배권을 주셨어요. 종속적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물질까지도 우리에게 순종을 안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면 환경이 우리들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회복하시면 됩니다. 인류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모든 인간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가야 하는 길이지 내가 선택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팽배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아무 것을 해준 것이 없어도 내가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는 균열이 생겨서 함께 갈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의심을 가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받고 싶다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신뢰는 내 삶의 환경이 심지어는 바닥을 칠 때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조차도,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악소리가 날 때조차도 신뢰는 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뱀은 인간의 여자에게 결코 속지 않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심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것 아닙니까?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절대 우쭐대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바벨론 사람이라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 혹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교만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7년 대환란의 날이 올지라도 너희는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세상에 겸손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 말고 세상에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지키는 사람들, 7년 대환란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에서 에무나라는 뜻이 뭐냐면 견고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의지, 확고, 성실, 영원. 이 결국은 확고한 믿음이 영원까지 간다는 단어 한마디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신앙과 다르게 생각하는데, 신뢰와 믿음과 신앙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신뢰, 믿음, 신앙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확고한 믿음은요, 지식적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알고 있어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지금 홍수와 같이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뢰합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무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적인 믿음, 경험적인 신뢰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신뢰가 깨어지면 어때요? 저 남편이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는 거 아니야? 통장 따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 요거는 이미 금이 간 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는. 남편에게 남편의 통장에 돈이 다 들어있고, 아내의 이름으로 집이 다 이전되어 있고, 그래도 아내를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재산부터 바꿔놓을 겁니다. 등기부터 바꿀 거예요. 통장부터 바꿔버릴 겁니다. 믿음의 균열이 가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믿음의 균열이 있으면 주님은 공급자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공급하면서 스스로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체험적인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삶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환난의 성도가 앞으로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어쩌면 지금 약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환난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굳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형이하학적인 세상 때문에 고난 눈물을 흘리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암송한 거 많이 나오죠, 그죠? 부지런히 암송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내 나오세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말고, 내 믿음 말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사느냐?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음은 예수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 관점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생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입에서 자기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기 집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축복한 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축복한 그대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말하였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세상보다 더 낫게 생각하였다. 영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피 뿌리는 유월절 예식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를 다 구원하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악형을 면하지 않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요? 믿음을 드려야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께 무한한 신뢰를 올려드렸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은 견고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핑계댈 저 사람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저 사람.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남편 믿습니까? 아내 믿습니까? 목사 믿습니까? 누구 믿습니까, 지금? 예? 누구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듯이 그 무엇인들 하나님보다 귀중한 게, 심지어는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키우지만 자식 믿지 마십시오. 자식이 배반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데. 이거 참 세상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거나 옆으로 기웃거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자고 일어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호흡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복음송 내용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